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드린 이 말씀은 예수님 부활 직후에 예수님께서 잠시 누우셨던 무덤이라는 장소를 한정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은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장례를 치르자마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런 건의를 합니다. 저 예수라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자기가 죽고 난 다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께서 군대를 동원해서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켜달라 부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평소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 속임이 전보다 더 크다, 이런 우려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청을 들어서, 처음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굴로 판 그 돌 무덤 안에 안치를 하고, 요건 아리마대 요셉이 한 일입니다.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두 가지를 추가를 했습니다. 돌을 인봉을 했습니다. 어떤 장치를 썼는지는 모르지만은 돌을 1cm라도 움직이면은 움직인 흔적이 남도록 절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뜻으로 도장을 찍어서 그 다음에 이런 잠금 장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을 지켰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오늘 1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무덤에 와서 보니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옮겨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랐겠죠. 그리고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즉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기대하고 새벽에 무덤으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유다의 장례법에 따라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준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도착해서 무덤의 문이 열린 것을 보는 그 순간까지도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로부터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놀라서 무덤으로 달려가서 보고 모든 것을 확인하고 빈 무덤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계시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쌌던 수의 역할을 했던 세마포,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만 대신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말을 8절에 보면은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요한은 무덤에 아마 젊어서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도착은 했지만은 베드로가 들어가서 다 확인할 때까지 들어가지는 아니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도 무덤에 들어가 보고, 요한은 특이하게 무덤 안에 흩어져 있던 그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을 보고 이 말은 넌지시
자기가 기록을 하면서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사실상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제자들 그리고 마리아가 찾아가서 확인한 무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지 불과 36시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빈 무덤이 무엇을 증언하느냐? 증언이라는 말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원래 제대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 물증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말만으로 충분히 증명이 되는 경우에 그걸 증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말, 물론 무덤은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어떤 증거,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보고서 빈 무덤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임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하에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매우 웅변적으로 강력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바로 뒤에 더 강력한 말씀을 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셨다 단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부탁을 해서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고 그 다음에 임봉을 하고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을 지켰지만은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순간에 무덤 입구에 있던 돌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굴러갔을 것입니다. 그 순간 자연히 임봉도 부서지거나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아마 그 광경을 본 경비병들은 기절초풍을 했겠죠. 놀라서 다 도망갔을 것입니다. 무거운 돌문, 어떤 장치로든 어떤 권위 있는 도장을 찍어서 움직이면 엄벌에 처한다는 이런 임봉도 경비병들도 아무런 어떤 효력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유대교의 교권자들의 모든 계략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로마의 공권력도 무너뜨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정적인 승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 앞에 그 강력한 모든 사람도 두려워하는 사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 자동적으로 우리의 부활로, 우리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이 내용은 우리에게 혁명적인 기쁨을 주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죽음의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손자를 본 사람들의 기쁨은 제가 봐도 참 주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가만히 보면 정신이 나갔나 싶을 정도로 딴 얘기하다가 피식 웃으면서 손자 자랑하고 그만큼 기쁘다는 얘기겠죠. 근데 냉정하게 따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자마자 죽음의 쇠사슬에 묶인 노예 상태로 죽음을 향해서 끌려가고 있는 게 우리의 신세 아닙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도 죽기를 거부해도 1초도 어김없이 죽음을 향해서 끌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입니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사람의 이런 상태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결국은 인간은 이런 신세에 불과합니다. 죽을 때까지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여기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다. 건강하게 뭐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희희낙낙하며 뻐기며 자랑하며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본능적인 심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기를 싫어하고 여기에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는 인간의 이런 신세를 누가복음 1장 79절에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권자에 앉아 있습니까?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삽니까?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마치 도살장에서 다음 부르면은 들어가서 죽을 신세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재벌, 어떤 권력자, 아무리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세계적인 영향을 끼친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는 죽기 직전의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는 명의라 할지라도 이래서 건강하게 참 영향력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가랴의 말을 조금 철학적으로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가 한 말입니다. 이 구절을 보고 한 말인지 거의 비슷합니다. 인간의 본질을 죽음과 허무의 공간에 내팽개쳐진 존재라 말을 했습니다. 거의 같은 말이죠. 인간의 본질은 알고 보면은 아무리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사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은 그저 죽음과 허무의 공간에 내팽개쳐진 버림받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또 옛날에는 그런 말 했죠.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렸다 하는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의 본질은 죽음과 허무의 공간에 버려진 존재에 불과합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나 근본적으로 마치 암벽 등반을 하는 사람들이 수백 미터 절벽에 로프 하나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적도 있고 그리고 텔레비전에 그 장면이 가끔 나옵니다. 어디 가면은 900m가 넘는 바위, 수직 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암벽 등반을 합니다. 로프 하나에 그 로프를 가까이 보면은 거의 제 새끼손가락 내지는 반지 끼는
이 손가락 정도 굵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강도는 되겠죠. 그 하나에 자기 모든 체중을 의지하고 수백 미터 대롱대롱 매달려서 제가 실제로는 보지는 못했지만 영화에는 보니까 3명도 거기에 달려서 이렇게 굴비 깨워놓은 것처럼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올라가는 광경도 봤습니다. 근데 로프가 끊어지면은 그런 사고가 가끔 나죠. 로프가 풀린다든지 아니면은 원래 그 시작은 바위 틈에다가 캠이라는 새로 만든 장치를 고정을 하고서 거기에다 다시 로프를 맵니다. 로프가 잘못된다든지 그 캠이 느슨해져서 아니면 방향이 잘못되어서 바위 틈에서 빠지면은 수백 미터 아래 떨어져 즉사하고 맙니다. 언제 떨어져 죽을지 모르는 신세이면서 여러분 어떤 끈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언제 나를 떨어뜨릴지 모를 그런 끈을 이게 나를 살려주고 성공시켜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권력의 끈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끈을 잡기 위해서 아니면은 재물의 어떤 끈을 잡기 위해서 인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그 끈이 떨어질 때에 우리가 그걸 보지 않습니까? 권력의 끈이 떨어진 사람들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먼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다라는 확신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증거를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품과 함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면은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물품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 옛 번역을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머리를 쌌던 수건은 다른 장소에 객혀 있더라. 경상도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죠. 아마 경상도 말로는 개져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해가 빠르죠. 예. 그 다음에 이 NIV 번역에 보면은 folded u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어서 이렇게 높이가 올라간 그런 모습. 그리고 원어의 뜻은 동그랗게 말려져 있는 모양이다. 자,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은 8절에서는 요한은 바로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다 말씀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경비병들의 주장처럼 누가 몰래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은 수의를 입힌 채 훔쳐가지, 시체를 훔쳐가면서 시체를 감고 있던 수의를 다 벗기고 알몸을 훔쳐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도둑은 본능적으로 내가 빨리 이 현장을 벗어나야 한다는 심리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자기가 원한 것을 가지면은 빨리 현장을 벗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언제 수의를 벗기고 그것을 개놓고 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려면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도둑이 훔쳐갔다면 의도적으로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시체를 훔쳐가는 사람이 그렇게 할 심리도 아니고 여유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수의는 죽어 있을 때나 필요합니다. 수의는 죽은 사람을 위한 옷입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나셨기 때문에 수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벗으시고 그 자리에 그냥 두고 아니면은 조금 정리를 하고 떠나셨습니다. 수의도 오시기는 하지만은 수의를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경비병들에게 요구한 사주한 내용대로 제자들이 밤에 훔쳐갔다. 자, 우리가 이 말이 성립하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증언을 할 때에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놓으면서 여기 있다 말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건은 성경에 전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상태에서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옷은 잘 개켜져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을 빈 무덤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을 가까이 살펴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참 모순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숨이 멎었을 때에 그러니까 부활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하의 이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놀라운 말씀을 하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무덤 문이 저절로 열리고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 아마 시체도 다 썩어서 형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많이 일어나고 53절에 보면은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순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자마자 하나님으로 신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참 모순 같은 표현이죠. 죽자마자 죽었는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천국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자, 이게 뭘 뜻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도 이렇게 부활하고 승리하고 영생한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일 때에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사람 믿어서 부활하고 영생하는 것은 엉터리 중에 엉터리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자, 이 구절의 핵심은 요 두 짧은 절에 있습니다. 부활하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입증을 했다는 뜻입니다. 빈 무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셨지만은 거기서 썩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누우셨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밤새도록 6군데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시고 많이 맞으시고 식사도 못하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피곤하셔서 잠시 누우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갔지만은 사람의 예법대로 수의를 입히고 향품을 바르고 무덤에 들어갔지만은 거기서 시체가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세상 어디에도 예수님의 뼈조각, 예수님의 시신의 일부, 불교인들이 말하는 사리, 이런 것 하나 어느 기도원, 수도원, 성당 가지고 있다는 데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절에 가서 우리 절은 부처의 진신사리를 모신 곳이다. 그 안내 표지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아이고 이 자식들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하나. 어느 교회가 어느 성당이 예수님의 뼈조각을 우리는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 얼마나 서글픈 현실입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빈 무덤을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